1942년 1월에 미국 워싱턴에 세계 26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국제연합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후에 3년 뒤인 1945년 4월 25일에 50개국 대표들이 얄타 모임에서 유엔 헌장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4일 유엔을 정식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제연합은 참으로 그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과 역학 구조 때문에 재구시를 못했고, 그래서 당초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큰 연합기구는 유럽 공동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유럽 공동체는 거대한 공동시장의 형성과 유럽의 정치적 통합의 실현과 그리고 유럽의 동맹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것이 유럽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가입된 국가는 현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덴마크, 또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해서 현재 27개국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0뿔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10뿔을 이 유씨 공동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씨 가입국이 10나라가 되면 주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기험을 토했는데 이미 이씨 가입국은 10개국이 아니라 27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국제연합이 그러했듯이 유럽 공동체 역시 완전한 연합체는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의 연합기구인 아시안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건 역시 재구시를 하는데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기구나 연합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렇다면 개인과 개인의 만남은 그 연합은 어떻는가 하는 겁니다. 시족 중심의 문중 모임이 있을 수 있고 학벌 중심의 특별히 이 동창 모임이 있을 수 있고 또 공익을 모방한 그러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혈연이나 학연 그리고 지연 때문에 모이고 만나는 단체들도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역시 영원하거나 장구한 모임은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룩하는 만남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부의 만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선악과 사건 이후에 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야 아담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와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이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책임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가정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것을 다른 데로 떠넘기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잘못을
전적으로 아내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남편이라면 어떻게 그 남편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져야 할 책임을 남편 탓으로 돌리는 아내라면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땅의 가장 멋진 연합이고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 부부도 이처럼 실상 따지고 보면 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리고 긴장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정도가 심해지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남으로 갈라서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동거함이 그처럼 선하고 아름답다고 노래하느냐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가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만남이나 영생을 얻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떠한 만남, 어떤 연합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연합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 교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모든 모임이나 모든 기구는 그 모임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모임의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구성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가 무엇 때문에 모인 것입니까? 오늘의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교회는 사업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상 이념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교회는 어떤 세상의 정치 때문에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 때문에 모인 것입니까? 교회는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로 교제하는 곳이라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저는 두 종류의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친구는 그저 어려서부터 같이 사귀면서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바로 교회에서 사귄 그러한 친구들입니다. 어려서 함께 주일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함께 전도하던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함께 하고 교회를 섬기던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친구요 신앙의 친구들입니다. 저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목사의 길인 탓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만난 교회에서 사귄 친구들은 지금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음력으로 12월 말 어느 교회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 수 없이 석 달 금음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은 그 장례식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 달 금음날에는 상갓집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혹독한 석 달 금음날 장례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산에까지 따라가서 정말 위로해주고 정말 도와준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명분을 초월하는 그런 연합이라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될래야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온몸에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가락을 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발가락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염증이 발가락에만 염증으로 고통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그 염증으로 인하여 온몸이 열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유기적 관계다. 오늘 교회 안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바로 유기적 관계, 유기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아픔을 겪고 하나가 기쁘면 모두가 기뻐하는 곳이 곧 오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소속되고 연합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로 생각하면서 신앙 안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합이 필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원한 교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교회. 신학자들은 교회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보이는 교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가 있다. 어떤 형상이 있는 교회와 형상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교회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형상이 있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요. 이 지상의 교회는 바로 불완전하고 유한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건물이 크다든가 예배당에 좌석이 많다든가 모이는 성도의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너그럽고 모두가 덕스럽고 모두가 순종도 잘하고 모두가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성도라고 보여지기에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말썽 부리는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반목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완전 무결한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양중앙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양중앙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결코 완전 무결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교회에 등록한 사람 가운데 품행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유형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불완전하지만 뭔가 모자라고 뭔가 부족하지만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 그 교회는 정말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 영원한 교회는 건물을 보듯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왜? 무형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형상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으로 정말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하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전도하면서 우리가 나아지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교회의 교인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들림을 받아서 공중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그리고 주와 더불어 지상 재림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부활해서 들림받게 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 살아남아서 주를 맞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면서까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구약에도 언급하셨고 신약에도 언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언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지 아니하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거 믿을 수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재림의 신앙이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찌 해야 하는가? 항상 교회의 지도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그들이 처한 형편은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나 교회 지도를 거역해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 나가는 학생이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르게 될 때 여러분 학교 생활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생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성실한 그러한 학생으로 전락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나 그리고 환상이나 그리고 꿈 등 그와 같은 것들을 결코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절대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인 계시나 개인적인 환상이나 개인적인 꿈이나 개인적인 음성은 개인적으로 들었고 개인적으로 보았고 개인적으로 만났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절대시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계시일 수도 있고 잘못된 음성일 수도 있고 잘못된 꿈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완전한 계시, 이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어야 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텍스트는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요. 이 계시된 말씀을 1.1획이라도 변개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감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의 27권, 이 27권, 이 66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나의 삶이 이 말씀에서 이탈한 건 아닌지, 벗어난 것은 아닌지 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만졌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새기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혼자 이해하고 소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성경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보다 그와 같은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마치 전매 특허나 낸 것처럼 혼자 떠들고 혼자 곡해하고 혼자 그릇된 주장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참으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 구원이 점점점 완성화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영원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힘쓰고 애쓰고 말씀을 보면서 처서 복종시키며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의 교회와도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교회와도 연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과의 연합. 이처럼 부부의 연합도, 형제 간의 연합도, 이 국제 간의 연합도 결코 영원한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선한 일이다. 그런데 단순히 연합하고 동거한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울 수도 없고 그것은 결코 선할 수도 없습니다. 보세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엔이라면 그러나 유엔이 만들어진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세계는 여전히 긴장하고 여전히 갈등 속에서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전쟁하고 다툼이 그치지 않는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3절을 주목하면 이 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영생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예수와 연합하여 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형제와 연합해서 사는 곳이 곧 천국이란 말이에요. 형제와 연합해서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곳에 바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예수와 먼저 연합하고 형제와도 연합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각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내가 예수와 연합할 때 여러분과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만남이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해. 거기에 영생이 주어져요.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와 만남을 가졌습니까? 연합이 이루어졌습니까?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이 전설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가 세리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읽으시고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기뻐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접대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의 것 도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것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처럼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던 삭개오가 매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집을 빠져나가곤 했다는 거예요. 이를 수상하게 여겼던 그의 부인이 어느 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삭개오의 뒤를 밟았습니다. 이 삭개오가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마을 어귀에 있는 뽕나무로 가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뽕나무 주변을 쓸고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간 양동이의 물을 가지고 여기저기 뿌리더니 그 뽕나무 뿌리에다가 그 물을 다 썼더라는 거예요. 부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그 뽕나무를 경외한 눈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뽕나무를 내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뭘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이 삭개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곳이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난 곳이요. 이곳이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난 곳이요.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곳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난 곳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난 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만나지 아니하고는 하나 될 수 없고 만나지 아니하고는 결코 연합할 수 없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연합은 바로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비유를 강조하면서 너와 나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만나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이 가지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연합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주님에게 붙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붙어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이 만추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서든지 꼭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야 돼요. 이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합, 이 만남은 결코 실증나지 않는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 연합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연합입니다. 그 연합이기에 이 연합은 아름답고 그리고 존귀한 연합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만나세요.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괴로운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일이 꼬이고 일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와 같은 상황 때문에라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어서 주님과의 이 관계가 돈독해지고 날마다 때마다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교회도 주님과 연합하고 이 나라도 주님과 연합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과 연합해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 안식과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와 연합하게 하옵소서. 교회 구성원이 되고 서로 형제가 되고 서로 자매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교회, 정말 변질되지 않는 교회, 주님이 그 몸이고 머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원한 교회와 연합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행여나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나의 모습은 아닌지 자기 자신의 실상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으로부터 참 소망을 다시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원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풍성하게 넘치게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사에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